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깊은 산속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을 구하는 필요한 물건 중 하나가 나침판입니다. 중요한 나침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나침판 주위에 쇠붙이나 자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멀리 하면서 사용해야 되죠. 한 등산객이 안개 낀 산속을 거닐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정밀한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나침판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날이 밝았을 때 자신이 출발했던 그 자리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잘못된 것을 안 등산객은 자신의 몸을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나침판을 넣어둔 주머니 옆에 강력한 자석이 달린 열쇠 고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주머니 옆에 있는 자석에 나침판이 끌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만 가리키는 쪽으로 걸어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요,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이끄는 영적 나침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자력에 흔들리지 않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나침판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나의 삶의 안내자로 삼고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할 수 있고요, 또한 복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옆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경험 혹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강력한 자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요, 뛰어다녀도요, 결국 제자리 걸음의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참된 자유를 얻은 성도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완충제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막상 내 자존심을 꺾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의지나 결심만으로 우리는 사랑의 완충제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되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의 완충제 역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매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타락한 본성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성경에서 말하기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같은 육체의 일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24절 위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나침판, 이 두 가지 본성이 서로 자기 길이 맞다고 일로 따라와라, 일로 와라라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앞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옛 나침판, 육체의 소욕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육체의 소욕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나침판, 성령의 소유에 따르며 살게 된 성도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따르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철저히 성령님과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데 25절 말씀 본문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아주 깊은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행한다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어찌 보면요 똑같은 말 같아요.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확실합니다.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앞서 말한 성령으로 살면에서 살면은요 헬라어로 자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어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는 뜻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행할지니다에서 행한다는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는 군사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계신 대장 되신 성령님의 발걸음에 자신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용어로 사용하는 스토이케오는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행진한다. 혹은 누군가의 발걸음에 나의 보폭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의 발걸음을 성령님과 맞추어서 걸어가면서 마침내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까지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이렇게 공원이나 또한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쥐고 여유롭게 걷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커다란 대형견을 끌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인이 산책을 시키는 건지 개가 주인을 끌고 다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큰 반려견은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며 흥분합니다. 그때 막 달려듭니다. 그때 주인은 어떡하죠? 워워 안 돼 하면서 말은 하지만 큰 반려견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또 산책 중에 주인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은 엉뚱한 전봇대 밑에서 냄새를 맡느라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주인은 낑낑대며 목줄을 잡아 당기지요. 주인의 발걸음과 반려견의 발걸음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힘센 반려견 같이 굴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혈기, 내 조급함이라는 본성이 튀어나와 오히려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일단 제가 일을 저지르고 볼 테니까 그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막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늘 용서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부드럽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고집스러운 반려견처럼 버팁니다. 성령님, 저 사람을 죽어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정 가시려면 주님 혼자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 또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생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나의 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변화된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발걸음을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오늘 2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적자생존과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좀 더 쉽게 표현해보면요,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풍선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을 바늘로 터뜨립니다. 그럴 때 그 풍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영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은 허영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요,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좋은데야, 더 좋은 직장을 가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뒤에서 바로 얘기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 질투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서로 노엽게 한다는 말씀은요, 도발하다, 싸움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낫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우월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으면 이런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나보다 봉사를 더 잘하네 못하네 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말과 행동으로 은연중에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서로 투기한다는 말씀은요, 상대가 나보다 잘 나갑니다. 그럴 때 배가 아픕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나보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칭찬받으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속상해합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불편합니다. 거슬립니다. 이런 시기심, 시기와 질투심의 열등감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립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며 모략하는 열등감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두 가지 파괴적인 현상,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뿌리는 하나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청탁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비장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헛된 영광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반드시 분노가 있습니다. 시기와 파당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제자의 그런 모습들, 순식간에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끔찍한 비교와 질투의 사슬을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강화주한교회를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남들보다 좀 가지지 못해도 괜찮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너의 땀방울은 내가 안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목말라 할 때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영광, 참된 영광을 우리 영혼에 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하라고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이 조건부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요, 안개와 같습니다. 다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입니다. 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영광은요, 존재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가슴에 다는 훈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분 그 자체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영광입니다. 잠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이터에서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놀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정을 누리는 아이는요, 놀이터에 있는 낯선 사람들의 친청과 시선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또 친구가 자신보다 조금 더 크고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요, 그 아이는 기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든든한 부모님이 자신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쁨이야 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참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헛된 몸부림을 멈추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데 세상에 널려있는 헛된 장신구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영광이 충만해지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됩니다. 긍휼히 안아주는 온유함을 갖게 되지요. 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자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나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는요, 결코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류에 편승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숨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임을, 자유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니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관계로 인해 내 입술과 마음에서 비교와 질투의 강력한 자석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나침반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매 순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매일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누군가의 갈등이 생겨 내 혈기가 튀어나오기 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10초만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물으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실 내 자존심을 꺾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사랑으로 져주는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아름다운 열매와 참된 영광이 넘쳐나 생명이 살아나고 또 행복이 가득한 역사를 보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고집과 세상의 기준을 나침반 삼아 방황하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비교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혈기를 멈추고 성령님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